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아니 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알았던 사람들인데, 그 구약 성경 대부분이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오늘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을 한 번만 보면 우리가 잘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답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을 다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실제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데, 바르게 아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난 다 외워. 근데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듣긴 하는데, 말씀을 자주 접하긴 하는데 말씀이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질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늘 있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뭘 계속 얘기하는데요, 여러 번 반복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바꾸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 봐요. 그리고 막 그 집에서 막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줄줄줄 외우기도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말씀이 소중히 자신들에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실제로는 그 말씀과 내 삶이 따로따로였던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늘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언했던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오셔서 막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을 보게 만드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데도 그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 안에 있어서 자신들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휙 자기들을 스쳐서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배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렸어도 그것이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꼭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딱 우리의 삶에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냥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좋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영원히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또 어른들 모두가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의 인생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다 붙들게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일,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세요?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고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네, 8살 친구들 3명 안 했네요. 다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하나님 나라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왔을 때 그 나라를 꽉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거.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왔는데 뭐야 별로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나라를 다 붙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골고루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밥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고깃값도 많이 들 뿐더러 건강에도 안 좋아요. 저희 집은 맨날 고기만 해달래요. 뭐 해줄까? 고기. 점심에 고기 먹어서 저녁에 뭐 다른 거 해줄까? 아니 또 고기. 명절 때 그렇게 고기 많이 먹었는데 또 뭐 해줄까? 또 고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읽기 힘든 그런 말씀들도 많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보는 노력들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운동이 일어나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읽고 싶어하는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훈련시켜서 계속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읽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한 해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계속 읽어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노력들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한 걸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 따라해 봅시다. 복음. 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는 게 힘드니까 성경 전체를 계속 읽어가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곧 제일 어려운 보라 양육자를 만날 것 같아요. 양시원이라고요. 네. 다른 선생님들하고 하라고 그랬더니 아빠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어요. 하다가 막 화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친구들하고도 계속 보라를 해서 복음을 듣고 근데 그 성경을 공부하시는 신학자나 목사님들도 복음을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성경 전체가 어떤 말씀들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듣는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라도 하고요. 또 삶 공부도 우리가 기회되는 대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올 한 해의 목표로 우리가 노력해보고 가정과 목장에서는 함께 보라도 하고 삶 공부를 해보려고 올 한 해 결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함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날 갔던가요? 금요일 날 갔던가요? 여수를. 금요일 날 갔었죠? 예, 금요일 날 가서 그 여수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정말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싶어 가지고요. 점심때쯤 가서 밤 9시까지 어떻게 하루 일과가 끝나는가 봤는데 와, 놀랍더라고요. 예. 다원이하고 동갑인 아이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뭐 이렇게 고등학생도 있고 그랬는데요. 와, 밥을 먹고 나니까 다원이 또래 8살 아이가 행주를 들고 다니면서 식탁을 닦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너 진짜 8살 맞아? 8살이에요. 다원이는 밥 먹으면서 먹기 싫어. 그만 먹을래 이러는데 걔는 옆에 와서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막 다원이 보라고 이렇게 계속 닦고 있어요. 밥 먹고 있는데.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계속 훈련을 시켰더니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듣기 위해 훈련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와, 근데 우리 교회 어른들보다 더 크게 기도하는 거 있죠. 주여!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구약을 쫙 얘기하는데 뭘 딱 얘기하면 족장 시대에는 누가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쩍쩍쩍쩍 얘기하고 출애굽 10가지 재앙에 있는 그 의미가 뭐죠? 그랬더니 뭘 딱 대답하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너무 신기해갖고 물어봤어요. 애들이 이거 몇 번 들은 거냐고. 그랬더니 막 집중적으로 해서는 2-3번 들었고 매일같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더니 아이들이 말씀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안 가르쳐서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 내 집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 말씀이 소중하니까 계속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는 그리고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목장 가족들에게도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저 사람의 길은 이게 가장 소중한가 봐. 그래서 늘 만나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네. 이런 모습, 이런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성경 가운데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물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삶.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계속 서로 고백하고 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딱 한 가지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 커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인생들이 안타깝고 아쉬웠던 분들 모두가 우리가 다 대부분 그런 인생을 살았을 텐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기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큰 일이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